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도한 손은 가장 깨끗하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답다.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리이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적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다니면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자를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누가복음 5장에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침을 받을 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예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강치가 났더라.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가 기도와 연관된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가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그의 습관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서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온 것도 모르시는 듯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제자들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밤중에 찾아온 벗의 비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에 기도의 자세,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주 기도문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은 A와 A-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B와 B-는 구원, 그리고 중간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누가복음의 주 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어 있습니다. 수사적인 관점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양식,
근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같은 시제입니다.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일주일 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6일째는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안식일 분까지. 그래서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일용할 양식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예수님을 양식으로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믿는 자의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의 핵심 주제를 재해석하여 이야기로 풀어낸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도라는 공통 주제 안에 아버지, 빵, 주다라는 세 개의 모티브는 지주적인 표현으로 중요한 위치에 반복되고 기도는 다양하게 표현돼 요청하고 받는 동사들을 암시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독자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시간적 간극이 있고 지리적 간극, 언어적, 종교적 간극이 있는데 문화적 간극, 이 간극 속에서 고려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간격 때문에 현재 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차 청중은 이스라엘 해당 공동체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읽은 사람들. 3차 청중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성경에 쓰여진 시대의 독자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는 오늘날처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집 앞에 마트나 24시간 편의점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보통 날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떡을 구워서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접대 문화가 있었고 네 번째는 가옥의 구조가 방 하나의 집이었고 모든 식구들이 함께 누워서 잤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밤중에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세기 고대 군동의 손님 대접과 수치와 명예의 문화라고 말합니다. 손님 대접의 의무와 수치와 명예의 문화가 움직이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명예는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 보편적인 수단이고 수치는 명예의 반대 개념으로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 때 소설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결투를 많이 하잖아요. 결투. 너와 나와 싸우자. 싸우는 이유가 바로 명예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는 1차적으로 개인적인 가치가 아니라 집단적인 가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자는
자신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환영합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에 존중했습니다. 대접받은 사람은 여기는 정말 친절한 마을이야. 이렇게 공동체의 생활의 패턴이 바로 중세기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학자들마다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는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아침과 저녁에 여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다른 학자는 밤에 누가 찾아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와 같은 급한 일일 가능성을 있다. 그런데 정답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전혀 예상치 않는 밤중에 대접할 음식은 하나도 없고 옆집 이웃은 식구들이 모두 잠이 들어 일어나 물건을 주기 정말로 고통스러운 최악의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김길동, 한밤중에 친구의 집을 방문한 자. 11장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이 친구가 김길동입니다. 책일동,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친구로 빵을 빌려 달라고 하는 자. 빵을 빌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 박길동, 식구가 잠을 자다가 손님의 대접의 의무를 나누게 된 이웃집의 친구로 빌려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세 명의 친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앞에서 살펴본 손님 대접에 대한 고대 근동들의 생각을 안다면 누구나 아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로 시작하여 뭐뭇 하겠느냐로 마치는 이 수학적 의문에 기대하는 대답은 바로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지.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준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청중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다 주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무등교회에 같이 삽니다. 무등교회에 낯선 나그네가 들어왔을 때 잠자는 곳이 없고 배를 굽는다 하면 우리 모두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유대인들 사이입니다. 이거는 무등교회의 수치예요. 무등교회는 먹고 잘 것이 없구나. 우리는 서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책임적인 관점에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끈끈한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나그네 한대법, 여행 중 찾아온 친구를 재우고 먹일 의무가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등교회는 정말 친절한 곳이야 하고는 이 명예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친구의 문학적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도와봤는데,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하여 늦은 밤 이웃 친구 가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을 상정하면서 청중들의 대답을 유도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교차 대접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아니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빵을 달라 요구하는 자와 잠자다 일어나 빵을 주어야 하는 자가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점에 비유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친구는 자기가 아는 것을 다 알게 하는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비밀이나 숨기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라면 음식이나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친구를 판단한 대표적인 표지가 된 것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은 결코 친구를 돕는 의무를 게을리지 하지 않고 이것이 수치를 피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빵을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는 이유를 말한 부부로 법된 친구, 빵을 달라는 요청이 허락받는 이유를 그의 간청함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 다시는 주지 않다, 주다라고 짝을 이루고 있고 B와 B 다시는 일어나다. 그래서 교차 대조법의 중앙인 법된과 그의 간청함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간청함이 뭐냐 이겁니다. 간청이라는 국어 사전에는 억지로 짓궂게 청함, 헬라어로는 아나데이안, 아는 부정접두사고 아도서는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다. 그런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뻔뻔함, 끈질기입니다. NIV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행위, 뻔뻔스러운 행위, 끈질기고 졸음, 끈질긴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설령 그가 자신의 친구이지만 일어나서 그에게 떡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거절해서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가 자신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마을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풍수 때문에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을 들을까 봐 짧게 말하면 그의 말에 마을의 평판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인 것입니다. 집 안에서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빵을 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집 밖에서도 수치를 피하기 위해 빵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에게 응답해야 하는 친구의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을 의미하고 집 밖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끈질김의 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끈질기다고 뻔뻔스럽다고 다 주는 것인가? 아니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요구는 아무리 끈질겨도 들어줄 수가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의 문법을 우리가 보면은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라 현재 능동태 주실 것이요 미래 수동태
미래에 언젠가 주실 것이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찾으라 현재 능동태 찾을 것이요 미래 능동태입니다. 두드리라 현재 능동태 열릴 것이다. 미래 숭태 찾을 것이요 여기만 미래 능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는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너희는 찾으라. 너희는 찾는 그것을 너희 자신이 직접 찾아낼 것이요. 너희는 두드리라. 너희가 두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데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직접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겠지만 너희가 찾는 것은 너희가 직접 찾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리라, 두드리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의 동사는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미래에 주신다. 순종이 전제가 될 때 거기에 응답과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3단계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하라 이겁니다. 찾으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이루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비를 달라고 농부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지도 않고 씨앗도 뿌리지 않고 그만 비만 내려달라고 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드리라. 하나님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영역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풍성한 결실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밭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빚만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해달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속에서 나타납니다. 친구 김길동, 책일동, 박길동. 책일동이 A입니다. 어느 날 여행 중이던 김길동이가 한밤중에 책일동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한밤중에 A 집의 형편으로는 방문한 친구를 대접할 능력이 없어요.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A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구하면 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굳게 믿고 위기의 순간에 친구를 대접할 수 있도록 새 덩어리를 주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왔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빵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새 덩어리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한밤중이지만 용기를 내어 옆집의 친구 집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시고 빵을 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하는 아들에 대한 두 아버지 비유에는 반드시 받게 된다.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아이란 것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 딸에게 정갈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 그는 우리를 이 혼자만 세상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늘왕의 가족 곧 하늘 임금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 더 깊고 강한 신념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다.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육신의 부모가 저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욱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입니다.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주는가는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 좋은 것이 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의 비유도 반드시 받게 된다. 부정적으로 가정된 일어난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일어난 일은 간청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는 아버지의 비유도 반드시 받게 된다 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 부정적으로 가정된 일어날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를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좋은 것,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 속에 그 고약한 사람도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친구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무한히 풍성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의 청을 반드시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부탁에 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기도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뭐를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입니까? 돈이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취가 아닙니까? 성령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 생명, 빛, 소망,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선물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 그리고 복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안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선물 받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영을 누릴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 같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역사가 누구로 이루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장 소중한 가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절대적으로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주는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살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그 보화가 있는데 그 말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부족한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친구의 비유도 반드시 받게 된다. 좋은 선물 주는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 그리고 사도행정에 일어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일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하나님,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무등교회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수치 같은 일이 없기 위해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무등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충만해 주기를 기도하는 무등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43장